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해하려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성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보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의문을 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이 필요 없고 이제 곧 신랑을 잃을 때가 올 텐데 그때 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 안에서 새로운 능력이 콸콸콸 터져 나올 텐데 너희의 그 믿음을 담을 만한 부대가 바뀌지 않으면 너희는 터져버리고 복음도 쓸데없이 그냥 흘러져 버린다. 그러니 이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기적을 행하시죠. 그 기적이 바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먼저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죽음을 주관하시는, 죽음을 관장하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12회를 혈류병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고도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통해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전하십니다. 이전에는 법궤를 만지면 죽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어떤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이해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유를 이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맹인들과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그 지역에서 떠나려고 하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둘의 눈에 손을 얹으셔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한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들이 말을 잃어버린 것은 신체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림 때문에 그들이 말을 못하게 됐다.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에 놀라워할 때 바리새인만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기적을 베푼다라고 비난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하다. 저들이 참 불쌍하다. 그들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아 보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라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옛적부터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이라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임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눈마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세요.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사는 것이 팍팍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간절함은 나의 삶에, 나의 육신의 필요에 의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의한 간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주관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하게 되는 동기가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주님 무엇 달라, 심지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자체를 갈망하는 기도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육체의 필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고백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내 작은 믿음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모두가 복음을 떠난 것처럼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의 매력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요즘 세상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면 또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집을 나섰을 때 길을 잃었던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길이 있다, 다른 살 방편이 있다라고 떠나지만 길이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방편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혼들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신자들을 통해서 고인물 또한 주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잘못된지 모르는 새로운 믿는 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주님께서 이루실 또 하나의 종교 개혁일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물론이고 기쁨의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은 시대,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이 없다 착각합니다. 누가 요즘 예수 믿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제대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은 적다. 바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사모하는 일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일꾼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세적으로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간직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달라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 때문에 이곳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정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